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비유하기를 많은 분들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열심히 달릴 때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어서 높은 언덕을 넘을 때도 있고 시원하게 언덕을 내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그래서 처음 여행 와서 마지막 여행을 갈 때까지 수없이 떠나는 인생의 여행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태평양처럼 맑고 깨끗한 날도 있지만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게 그 날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 인생길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버전이. 그러나 읽을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인생의 변화를 맞았던 이 베드로는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 큰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게네사렛, 또 다른 말입니다. 같은 호수예요. 갈릴리나 게네사렛이나. 거기에 있는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 또한 힘들고 고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부들은 낮에 아니라 언제 가서 고기를 잡아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물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비닐로 돼 있고 그렇게 좋은 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라는 식물로 엮어서 만든 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은 아주 촘촘하거나 또 아주 얇은 그런 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면 낮에는 햇빛으로 인하여서 고기가 너무나도 그 그물을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알아볼 수 없는 밤에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은 1950년대 이후에나 그 그물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을 만들고 또 유통기한이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을 반드시 썼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씻고 햇빛에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물을 엮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물고기는요, 우기, 예수님 당시의 계절로 보면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 우기로 나눠지거든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우기로 따집니다. 그때 고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우기가 되어지니까 비가 올 확률이 많고 늘 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부들은 밤에 비가 올 때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비를 맞고 춥게,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는 우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춥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계절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극한의 직업이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세상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빨리 그물을 씻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물을 널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이 그렇게 피곤에 지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너 배를 빌리고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었던 베드로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그것도 아침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깊은 데가 아니라 이 연안 쪽에 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목수 대신 예수님을 보면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생전 보지도 못했었던 한 분이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존심도 상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명작 노인과 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노인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어요. 그분이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 고기 이름이 말린이라는 아주 커다란 청새치가, 고기가 입이 삐죽한 아주 큰 고기를 그가 잡습니다. 그 거대한 고기를 사투 끝에 잡아요. 그리고 배 옆에 묶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다가 그 고기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어떼들이 그 큰 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그 상어떼들을 쫓으면서 항구 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사투 끝에 항구에 도달해요. 그러나 그가 원했었던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에 살점은 하나도 없고 앙상한 뭐가 있어요?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처절한 생의 투쟁과 또 그것에서 얻는 결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서운 허무라라는 것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사투에서 갖고 왔지만 결국에는 생선 뼈만 거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허무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새도록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노인과 바다를 생각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가 귀중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팔아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던져서 고기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못하고 또 그물을 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그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채 태양이 떠오르자 지친 몸과 좌절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삶에 대한 강렬한 몸부림과 허무, 그것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노인과 바다의 이 허무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강렬한 의욕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해요.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하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러나 다시 끌어올릴 때마다 허탕치고 마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나이는 먹고 연세는 먹었는데 가진 것이 얼마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픈 곳을 찔러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의 바다에서 때로는 의욕이 차서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물 한번 던지고 끌어들일 때마다 오히려 한숨만 나오고 좌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이번에도 행여나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은 그래서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왜요? 대박 맞아 인생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또를 산대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준비하면 쏘세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주택복권 할 때예요. 그죠? 그거 화살하다가 요즘 뭐 공으로 돌리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노인 산티아고처럼 때로는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잡아 성취를 얻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뼈만 낚는 앙상한 물고기를 끌고 와 그것에 씨름하여 허무한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 돌아봤더니 남는 건 주름이요, 흰머리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뼈 마디마디마다 아픈 내 육신이더라. 여러분 인생이 혹시 그러진 않은지요? 오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의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빈 배를 절망과 고통, 좌절로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이 빈 배의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빈 배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풍성한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절망의 끝이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기회가 되어지는 역전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빈 배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 빈 배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빈배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2배 갑절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얘기하죠.
밤새도록 밤에 그물을 내려도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더라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쳤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빈 인생, 공수의 공수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먼저 빈 배에 생명의 말씀을 채우자. 여러분의 빈 배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낭만과 속상함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절망과 고통을 알아 예수님은 찾아오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뱃놀이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배 주인이었었던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렸을 때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심령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지자임을 깨달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의 진리를 들었던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고, 여러분 그 빈배는 그냥 빈배가 아니라 베드로 인생의 빈배예요. 날마다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장 실패했던 그 순간, 그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그곳에 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대신방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대신방을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부족한 종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과 내 마음에, 내 빈배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이 목적을 다시 되찾게 되어주고요, 인생의 방향을 몰랐던 사람이 다시 방향의 키를 주님이 잡아주시더라 이거죠. 오늘 그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빈배에 오늘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채워질 때 변화가 되더라. 요즘 수요일 날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 생명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로고스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모셔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에 있으면 여러분 일터가 살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빈배의 주인이 이제는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라 그 빈배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명의를 변경하자. 그래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명의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고 집으로 갈 때 명의가 바뀌어. 누구로? 예? 나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이러잖아요.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누구 집이에요? 예? 새끼 같고 토끼 같은, 예? 여러분 가족이 있는 내 집이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이 그러면 그곳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 인생의 그 빈 배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구를 모셔라? 예수님을 모시고 명의를 예수님으로 바꿔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더라. 급히 친구를 불러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워 두 배에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인생의 말씀으로 채워지자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채워지자 넉넉한 인생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나누어주고 함께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리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리는 거예요. 무엇을 내립니까?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그 물은 어떻게 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잘 보세요. 실패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렸더니 풍성한 은혜로 잡혀지더라라는 거예요. 지난밤에는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내 경험대로 내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경험상 이곳에 뭐가 많았어요? 고기가 많았어요. 예? 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낚시 포인트가. 예? 경험과 상식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 밤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전에는 자기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실패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물이 고기를 잡더라 이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지식으로 그를 먹여 살렸다면,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관으로 생계의 가족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리라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를 하고요,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갔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은 몽골 선교사로 떠나요. 그는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려놓은 이후에 벌어지는 풍성한 삶을 부유의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많이 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몽골 초원에 흐르는 강이 있다. 굽이 흐르는 이 강이 가는 방향은 어디인가? 낮은 곳이다. 물이 흐르는 강 기슭은 푸르름이 있다고 한다. 강이 지나는 주변은 축복의 지역이 되었다. 빠른 지름길, 높은 곳을 추구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낮아져야 푸른 인생이 된다. 높아지면 메말라진다. 서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데 정작 높은 곳에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메마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낮은 곳, 구불구불 흐르는 느린 곳에는 푸른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생명이 만들어진다. 내려놓으면 생명이 만든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명예와 부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어요. 더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내려주셨죠. 자신이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 경험,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뼈가 굵은 어부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어요. 허탈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리니까 예수님은 그물이 되어 오히려 성공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경험을 모으려고 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모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와 함께 뭘 했냐면 갈퀴로 뒷동산에 가서 뭐 했냐면 솔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뭘 했냐면 이 뭡니까 쌀푸대로 그로 큰 보자기 같은 걸 엮어요. 그러면 거기에 갈퀴 있잖아요. 그걸 막 긁어, 솔가정이를 막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보자기에다가 담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끌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불 때워요. 긁어 모아야 해야 돼. 인생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면 모아야 되는 게 모아야 된다. 세상에는요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죠? 열심히 내 경험, 내 지식,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주식에 투자하고 돈 버는 데 투자하고 은행에 돈을 모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인생은 여태까지 그렇게 업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않았나요? 그러나 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오히려 아픔과 고통과 헛수고의 인생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실패와 좌절로 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모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그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물이 고기를 잡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모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허탈함과 좌절이 아닌 기쁨과 승리로 모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다녀요. 그러나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400명, 600명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에 붙여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여러분 물고기가 모으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모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모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모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믿음으로 내리면 만선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에서는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어요. 로마에서는 nep툰이라는 바다의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다의 신이 있어요. 무슨 신? 용왕신이 있어요. 용왕신. 여러분 우리 통일로 가다 보면요 저 용왕신 하나 믿는 그 무당집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갈릴리 그 당시에도요 그 갈릴리 호수를 믿고 있었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얌이란 신이에요. 얌. 그래서 그 당시의 어부들은 다 그 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무릎을 꿇어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얌이라는 신을 믿었고 풍어제를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주로 믿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배와 그물을 벼러두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혁과 변화의 시간을 갖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배에 말씀을 먼저 채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빈배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